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일 후 23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을 제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예배로 지키려고 합니다. 전례대로라면 종교개혁 기념 예배는 이제 보통 10월 31일로부터 이제 가장 가까운 전 주일에 지켰는데, 이번 연도는 이제 10월 31일이 마침 주일이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종교개혁 기념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 음행 중에 잡힌 여성을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을 이제 이른바 말하는 율법에 의해 돌로 던져서 죽이는 즉결 심판을 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묻는 이유는 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그동안 당신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이 죄인들에 대한 자비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처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죠. 하지만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처벌하라고 해도 역시 문제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는 판결권 그리고 집행권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결국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즉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 돌을 들고 이 먼저 치려고 준비하던 사람들 모두가 그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장소에는 예수님과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성만이 남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녀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야말로 세상의 빛이며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심하게 반발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오늘 말씀 중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가르치시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음행 중에 잡힌 여성에게 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종교개혁 기념 예배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에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우리 개신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프로테스탄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라는 거죠. 보통 루터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 루터교회는 칭의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칭의론이 우리 루터교회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 이 칭의론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넘어지는 조항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죠. 그리고 저 같은 루터교 목사들은 이 칭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칭의론은 우리 루터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듣기만 해도 어려운 이 칭의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며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재판장에서 판사들이 이 앞에 둔 죄인들을 향해 최종 판결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란 우리가 명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즉 죄가 없다 라고 최종 판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아주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일 공동 예배 때 주일 공동 예배 외에 재직 헌신 예배나 남성교 헌신 예배 그리고 여성교 헌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만 보통 이런 헌신 예배 때 이제 나이를 좀 지긋이 드신 이 권사님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의례 기도의 말미에 이런 말로 기도를 자주 끝내십니다.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히죠. 사실 제가 여기서 조금 살을 붙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때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이 말을 이제 어려운 신학 용어로 바꾸면 그게 이제 칭의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평신도들, 특별히 이제 저희 권사님들은 저 같은 목사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저처럼 어려운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성도들 누구나 들어도 매우 은혜가 되는 그런 아주 쉬운 표현을 자연스럽게 기도 중에 하시니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음행 중에 잡힌 여성처럼 명백한 죄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서관문인 로마서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아주 확신을 갖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죄된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해 이제는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어서 매우 힘든데 우리에게는 도대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까? 즉 음행 중에 잡힌 여성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운명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저히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솔직히 고백드리면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마치 그 여성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어서 유대 군중들의 힘에 예수님 앞에 강제로 끌려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즉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죄된 운명,
아니 우리의 숙명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지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속적 희생을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으로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의 고백, 즉 참회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해성사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통해 반드시 버려야 할 일종의 가톨릭의 유산이다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루터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서인 아우구스 신앙고백서 제25조에는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죄의 고백이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 한국에 출판된 신앙고백서에는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폐기되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분명 오역입니다. 라틴어 원문, 독일어 원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번역본은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성례전을 초기에는 세례, 성만찬, 그리고 참회 이 세 가지로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후기에는 참회를 성례전에서 제외시켜서 현재 우리 루터교회 성례전은 다른 개신교인들처럼 세례, 성만찬 이 두 개로 생각되지만 여전히 참회는 매우 중요한 우리 루터교회의 믿음이며 자산인 거죠. 그래서 매주일 예배 시작 때마다 우리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먼저 하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배 때 방금 전에 했던 사죄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의 공로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늘 사죄의 선언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로 인해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인해 사죄의 선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는지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그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위의 방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향한 아래의 방향이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심령에 심한 상처를 받은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종교개혁 기념 예배면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곡을 쓸 때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때 제가 봉독한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무쪼록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당신의 육체까지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와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하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총과 큰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